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아름답게 무르익으며 추수를 기다리는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자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사오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박만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10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10월 첫 주일 일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부르게 하신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가식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 남을 쟁죄하며 남을 비방했던 어리석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표현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하였지만 어느덧 10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기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몸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일부러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예배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교회가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파와 좌파, 여당과 야당,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신으로 불신을 치닫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생하며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 국난 극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간교회를 사랑하옵시고 하나님 4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어 듣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아멘하게 하옵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윤성은 부목사님과 박병태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합력하여 손을 올리며 앞날의 목양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주신 하나님, 자라나는 저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질고려 어려운 고통 중에는 연로하신 어른들, 성도님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남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예년처럼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향과 가족을 찾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무려 2,7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신 서울에 다녀왔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석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추석은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상쾌하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또한 온갖 곡식과 과실이 열매를 맺는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한가히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 사회를 추구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사람들은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은 그리스 합성어인데 원래 그 말의 뜻은 아무 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곳에 살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셨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천국을 그런 미래적인 장소로만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 화장실에 계셔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너희 집 화장실에 계시니? 그래서 학생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빠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라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하나님은 화장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지 다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미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현재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인터넷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수많은 천국의 장소들을 알려줍니다. 김밥 천국, 게임 천국, 낚시 천국, 시네마 천국, 알바 천국, 솔로 천국.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많은 천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육적인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쫓아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미래에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현재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과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대답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다면 미래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땅만 한국에 있지 그 미군 기지 안은 작은 미국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한강교회 심호할 때 용산 미 8군 기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도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 8군 기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그 안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웬만한 시설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미국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는 물도 미국에서 가져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식 재료들은 다 미국에서 공수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장소만 한국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미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미래의 천국을 얻었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임시적인 것이고 억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쁘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모여서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 나그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환경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고 많은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남을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의 영혼은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을 옛사람에게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더 많이 밝아지게 됩니다. 내 불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빛이 일어나게 되고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촛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불이 계속 옮겨지면서 더 밝아지게 되듯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얼굴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널리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에 유명한 게티스버그 국립묘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불과 2분 정도에 불과한 그 짧은 연설이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연설로 꼽힙니다. 그 연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배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사랑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링컨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훌륭하게 잘 다스려서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링컨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미국을 다스려야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살아가면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가 온통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업을 다스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에 중퇴를 했는데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한 농촌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라서 예수를 잘 믿는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ABC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글자를 가르치고 글을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는 점점 똑똑해지고 연설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임할 때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가 되었는데 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총에 맞아 서거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 졸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한 가장 귀한 일은 당시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들여서 미국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온통 나라가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왜 쌓느냐고. 온 나라가 다 반대하고 나중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존슨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그 땅을 팔고 난 뒤에 땅을 치며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미국은 그 엄청난 보물, 도저히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결코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과 사회 안에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온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은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강당고 장식으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합시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낮 예배를 일부에 1구역부터 19역까지, 또 2부에는 11구역부터 29역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 오전 9시 30분에 11구역부터 29역까지, 또 2부 11시 예배는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반대로 합니다. 1구역부터 19역까지는 1부 예배, 11구역부터 29역까지는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2부 예배 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50명으로,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은 2부 예배에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계속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각 부서별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쉽니다. 다만 토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차량 탑승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차 안에서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자료 필경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구역의 금재현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29일 화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금재 집사님, 예,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집사님께서 아버지를 여의셨는데,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또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